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열어간 그런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그 역사의 물꼬를 트는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때 옆에서 조력하는 그 뒤에서의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배후에 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함께 조력하고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함께 뒷받침했던 역사 속의 여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내 카타리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때 그가 로마의 카톨릭 사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루터가 동일하게 성직에 종사했던 수녀였던 카타리나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가치가 허공에 울려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구호나 신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종교개혁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던 또 루터의 그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일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터에게 있어서 이 사랑하는 아내 카타리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혼 초부터 그 카타리나를 애칭으로 부를 때 나의 아내라는 뜻의 라틴어로 도미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불렀는데, 그랬던 루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아내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의 아내 도미나에서 나의 주인이라는 도미누스라는 칭호로 아내를 불렀다고 합니다. 루터도 가정생활이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근데 루터가 정말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카타리나를 비유해서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그것은 갈라디아서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다. 내가 카타리나와 결혼한 것 같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했던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얼만큼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뒷받침이 됐던 가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것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이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평가를 했던 것이 루터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야고보서는 가장 뒤편에 놓았던, 그러나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입견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관점, 그것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주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무게중심, 강조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8절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부터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구원의 도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무언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능히 그가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지금 이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마치 구원의 충족 조건이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더 혼돈스러운 것은 이후의 24절에 보시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여러분, 더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야고보 사도의 지금 이 증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는 그 방법 가운데 주어지는 본문 하나하나를 그 본문 자체만을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같이 살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려면 야고보서만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교리 안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 그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야고보서를 읽고 야고보서의 한 본문도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의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참된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라면, 한 주인을 섬기는 성도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
주인을 향한 갈라지지 않은, 나뉘어지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은 믿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온전한 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참으며 인내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 없이 구비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믿음이 그 시험 속에서 참된 믿음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내로 드러나게 되고, 또 온전케 되고, 또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서 자기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생하게 된, 중생에 이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긍휼을 얻지 못할 우리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긍휼 안에서 우리는 긍휼 얻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얻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변화된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유업, 그것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연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막 좋은 날에 연을 저 창공 높이 띄어서 연을 날리는데 너무 바람이 세서 이 연이 저 시야에서 벗어난 먼 곳까지, 저 구름 뒤편까지 멀리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연이 실체입니다. 실체. 이 연이 분명히 내 손으로 만졌고 내 손으로 날렸던 그 연이 계속해서 여전히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려면 내 시선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 그 연이라 할지라도 연의 얼레를 내가 붙잡고 있고 실타래가 계속 풀어지는데 그 연이 팽팽하게 이 연의 얼레를 붙잡고 있는 내 손에 느껴지면, 그러면 그 연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증거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하는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인격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푸른 잎을 들이우는 것처럼 반드시 뿌리를 내린 믿음은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겠는가?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곤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마저 구해야 할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평안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더웁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충격적으로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죽은 믿음 속에는 아무런 유익도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혹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잠들어 있는 믿음이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유익과 효력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참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말뿐인 그런 종교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겠다고 한 남발한 공수표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함으로 나의 정한 골방 기도 시간에 또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의식하면서 또 무의식 중에라도 그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마음 심중에 그 대상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잘, 그 경건의 그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에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다고,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사랑으로 그에게 그 기도를 약속한 것이라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자매의 그 영적인 필요이든지 물질적인 필요이든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하는 그 필요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 구체적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하지만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적어도 잠들어 있는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만 무성한 껍데기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효력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적어도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도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도 하겠는데, 관념적으로는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의 한 형태, 그것을 드러내는데, 귀신의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배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어두운 권세들을 다 물리치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귀신도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지적 동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관념적인 신앙,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그 어떤 관념에 머무는 그 정도의 믿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을 하는 믿음은 귀신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결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말씀 속에, 이 배경 속에 악하고 게으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내는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행위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도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배울 때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관념으로는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물론 그 열매가 서서히 더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점점 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이 고동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이 율법을 준행하는 그 행위의 여부를 놓고서 할례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율법을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보여지는 어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런 행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정도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 여부를 사람들 앞에서는 적어도 포장하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행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율법 행위의 준수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말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식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산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